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여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주님 고난하고 영원히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날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가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곳에 성도를 보내시고 목회자를 보내시어 하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과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의 참담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날들을 새벽으로부터 밤낮 없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렸으나 사단이 저들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위기 가운데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급이 있어야 될 곳에 상급이 있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며, 징계가 있어야 할 곳에 징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전도와 선교의 현장, 그곳, 그날, 그때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어떤 교회는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어떤 교회는 구제의 일을 하나 교회에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갈등이 있으며 비 내리고 바람 불어 우리의 갈 길을 혼란스럽고 고난 속에 있게 하나, 오직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봉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봉준 목사님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백성과 함께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누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신봉준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교회를,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의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공부 이후에 어제 우리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장로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세례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세례자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각지우, 김하빈, 박주온, 서일애, 조수아, 우리 5명의 유아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크게 서약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자입니다. 세례는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에 크게 예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건경현 씨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남윤정 씨, 박윤채 씨, 박태민 씨, 정원주 씨, 조미정 씨, 조재환 씨, 허동 씨.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받는 분들은 크게 서약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아세 입교입니다. 입교는 총 5명입니다. 입교는 유아세를 받은 이로써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분의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으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입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입교자 제가 명단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김두언, 김조희, 이유찬, 이정수, 임태성 5명입니다. 제가 물을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마지막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 지체로서 교회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부터 먼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 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세례받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와 주시고요.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곽지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주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서일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수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경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남윤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윤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태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정원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조미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조재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허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전체 다 유아 세례 입교인들 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건경현 외 7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각 지우 외 4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입교인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두원 외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더욱 교회를 통해서 또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귀한 교회가 참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을 세례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정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응답과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정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그가 발판되어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제자가 없으므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하나홀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아이들 안전하게 하나홀로 내려가십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과원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주를 붙잡는 자입니다. 주를 붙잡는 자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고 주를 붙잡는 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주를 붙잡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되 아주 다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온 천하가 완전히 온통 쑥대밭이 되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무슨 말이냐? 빨리 하늘을 갈라가지고 결국은 강림하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일으키고 불로 말미암아 물을 끓게 하시라도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빨리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쭉 읽어보시면은 중간쯤 가서는 기도하다가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게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심에 차게 되고 회의에 찬 내용들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덩이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에 무심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말 못할 고생들을 당하는데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 속에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핵심들이 무엇인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지자가 붙잡던 그 기도의 핵심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은 그 어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소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암울하고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는 출애굽할 때 보면은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또 전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모세 지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맨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온 시내산 전체가 불덩이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모세 시대에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마치 산에 불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했는데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불과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그 행했던 그 능력을, 출애굽 시대에 행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장 정성기에 일으켰던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랜 동안에 조용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가르고 강림에 돌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산을 불태우고 다시 한 번 더 물을 끓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자라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잠잠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비결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기도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식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역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간구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갈라주시고 강림하여 달라고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해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게 노예로 가고 포로되고 속국된 가정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의 문제는 여러분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현장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불을 일으키고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있죠. 어떤 문제는 내가 보기에도 시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완전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최선의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선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것.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많은 것처럼 그 능력된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 문제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십시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이걸 내가 갖고 있지 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건 네가 가지고 염려하고 어떤 건 네가 해결하고,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렘넌트 하나가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교회 하나월에 왔대요. 그 렘넌트 참 이상하죠. 새벽 2시 됐는데 아직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잠이 안 와서 하나월에 왔는데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월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 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들이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하나교회 하면은 여러분 모르지만 교회에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면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어쩌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평생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도받아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들 앞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뭔가 공황이 온 것 같아요.
제 자신조차도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제가 성도들 볼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만나기도 싫고 힘들어요, 사실은. 아마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로 꼭 기도하는 분들이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시간일수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결정하고 인도받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출애굽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지금 또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교회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제 자신조차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조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1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편 31편입니다. 1절, 2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들 아닐까요? 문제 앞에서 내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들 아닐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도소이다. 너무 근심되어지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눈도 영혼도 몸도 새하게 되는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얼마나 고통했는가. 뼈가 새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뼈가 아프다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12절입니다. 내가 잊은 바 되었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잊은 바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14절 15절입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환경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람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를 말하리라 했어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다음에 나오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가 아픕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의 영혼도 눈도 모든 게 새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취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됐던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베푸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과 세계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진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구원하신 그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된 줄 알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를 쫓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죠. 그래서 오랜 동안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8절입니다. 답으로 붙잡게 되었는데 왜 그런 오랜 동안의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갈등 가운데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붙잡은 것이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 30, 이사야 64장, 잠시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시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토기장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진흙등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 겁니다. 그러면은 진흙이면은 통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기는 대로 그릇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토기장이가 그 밥그릇을 만들면은 밥그릇 되고 또 반찬그릇을 만들면 반찬그릇이 되는데 그릇이 중요한 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싸고 제일 가치 없는 것이 진흙등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넘어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교회 갖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물론 많은 것들을 알고 뭔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나저나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코를 막아보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느냐? 그리스도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반찬이 담기면 반찬 그릇이고요,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고요, 국이 담기면 국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아주셨느냐? 최고의 선물을 담아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마지막 시대, 위기 시대,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은 정신 문제로 어려움당하였고,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해진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진다 했어요. 갈수록 재앙의 역사는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위기 시대를 건지게 됩니다. 재앙 시대를 막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데 많은 어그러진 말들로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32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했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 말씀했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인데 결국 승리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말씀했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가정 속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죠. 한마디로 유라굴라 강풍,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풍이 나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의 기구조차 모든 걸 버리는 상황이 왔어. 그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27장 25절에 보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했어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붙잡을 것은, 재앙시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는 훈련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겁니다. 특별히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그것 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정말로 237 나라 5청정육을 살려야 돼요. 내게 담겨진 이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 5청정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 말씀밖에 이 땅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답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답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현장에 어느 정도 갈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인데, 어제 세례 문답이 임하신 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온통 자살 생각밖에.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건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일을 하는데도 늘 생각은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한 거래처에 갔는데 그 거래처에서
뭔가 이렇게 종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그냥 차 안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던져놨는데 진짜 내 생을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할복해서 죽을 것인가, 어떤 자살에 죽을 생각들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따라 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운전대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지쳐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종이, 놔뒀던 종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자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래처에서 준 자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분이 다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오늘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따라다니던 그 문제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말 못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심적으로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답을 주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조 전도학교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교회라는 색깔이 강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다른 교인들 오면은 전혀 적응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든 하나교회라는 이 로컬에 대한 지역교회로서 자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교회로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역에,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응답받고 또 인도받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로컬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강하게 우리 교회가 이미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라 쪽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어요. 초기에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초기에 훈련 다닐 때 지금 하루 훈련 받고 오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씩 훈련 받았지 않느냐, 3박 4일 막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 받았지 않느냐, 그런 시간들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교회는 로컬 현장을 놓고 많은 훈련들을 사실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다른 타지에서 다른 교회들이나 전국 전 세계에서 하나교회 하면은 로컬과 파라 쪽에 너무나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라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받은 훈련들을 가지고 살리십시다. 이 일을 교회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붙잡은 이명계획이 있다면 진짜 전도 때문에, 전도만을 위해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이명계획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현장을 파고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답을 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모든 영적 문제 있는 현장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준비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기회입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의 흐름 속에서도 이 훈련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날 훈련이 있을 때는 그 훈련 속에 넣어가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봤는데, 또 한 분은 이번에 1차 합숙훈련, 교회 자체 내 2차 합숙훈련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허락한다면은 1차 합숙훈련을 강서왔던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 그런 뜨거운 마음을 장로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개인아, 그 축복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 귀중한 남은 생애, 한 번뿐인 생애가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문제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마치 저는 우리 렘넌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정말 우리 하나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아니, 새벽 2시 됐는데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는 결국은 237 나라 5천 정도 갈 겁니다.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냥 오늘 우리 장로님이 허용 장로님 기도했는데 교회마다 구제하는 교회가 있고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음으로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주를 붙잡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재앙시대를 이길 복음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의 말씀 운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냥 딱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지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죄악 깨우지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지역을 향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재앙시대를 이길 복음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 가운데 많은 영생을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으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강의별 안내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1월 16일 토요 핵심 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중 성찬식과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5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5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구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대 교구 우리 시지 경산 구역입니다. 김명숙 비집사님, 우리 성가대도 앉으시는데요. 김명숙 비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산 동이 어로원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예배 마친 후에 교회 3부 예배 마친 후에 교회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녀 전도의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총회 때 보면은 모두가 다 임원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셔서 그런지 모르게 정말 모두가 임원들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좀 바꾸고 믿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좀 갱신해 나가십시다.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정말로 우리 전도에 내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귀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꾼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또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재앙시대를 이기는 참된 빛의 경제, 흑암을 꺾는 참된 경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렘넌트 숨은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렵습니다. 또 귀한 가정의 산업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과 또 산업과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자 없고 주님을 붙잡는 자 없으므로 현장의 재앙 가운데 빠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